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 속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늘 확인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항상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구상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지구상에 또 우주 속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는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한 사람도 없다.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것도 큰 불행의 삶입니다. 온 우주 속에 또 지구 속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만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인류 역사 속에서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온 인류 역사 속에 나를 위해서 죽은 분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 그분 잘 모르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인데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거리감이 있겠지만 나를 위해서 죽은 분, 그분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분이 날 잘 모를 거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은 나를 진짜 세세하게 우리 부모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모를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 그분은 나보다 더 잘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럼 그분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정신병자 수준이 아닙니다. 뭔가 술 먹고 얘기하는 그냥 횡설수설하면서 하는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그분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분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입니다. 벙어리로 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일들을 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겠습니까? 누가 벙어리로 말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누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에 있던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귀신 들어서 평생 고통받는 사람을 그 귀신에게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냥 횡설수설하고 술이나 먹고 하는 그런 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특별한 그런 특별성을 보면 그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정말 탁월하신 분이다. 그렇죠? 많은 세상의 종교자들, 지도자들도 있고 뭔가 대단한 인물들이 있지만 누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벙어리로 말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분이 하셨던 일들, 역사 속에 기록된 그분의 일들을 보면 그는 대단한 분이 확실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분에게 예언된 수백 가지 예언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던 그 약속들, 예언들, 그 부분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전해 들은 얘기로 우리에게 전달된 게 아닙니다. 많은 구전되어져 내려온 얘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확실하냐 그러면 정확한 근거를 댈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주변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소문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서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문서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전달되어 왔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근데 성경은 그와 같이 쓰여졌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내려왔는데 이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책을 가진 자만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고요. 그들은 그 성경의 글자 한자 한자를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그 1점, 1획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옷도 똑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글씨를 쓰는 색깔의 붓도 똑같은 거로 쓰고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쓸 때는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것을 썼다 그래요. 그리고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도 다른 글자를 끼워 넣을 수 없도록 자기의 생명이 위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도망치지 않고 그 말씀들을 기록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했다고 하는, 그래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 기록이 거의 정확하게 인류 역사 속에 보존되어 온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의 내용은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죠. 약속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수천 년 동안 약속을 주고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수천 년 동안 약속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수천 년 동안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종종 만났는데요. 그분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냐고. 부모님이 계시죠. 그 위에 부모님은 계시겠냐고. 부모님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를 본 사람도 있고 할아버지만 본 게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도 보고 고조 할아버지도 보신 분들이 계시죠. 고조 할아버지 그 이상 올라가면 또 그 위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계실까요? 안 봤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그 고조 할아버지가 이 땅에 태어나려고 그러면 그 위에 아버지가 없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를 못 봤다고, 그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위에 분은 계실까요? 당연한 얘기죠.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시조도 계십니다. 그분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려면 족보책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성경에는 많은 족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족보 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이상은 누구고 그 이상은 누구고 그 이상은 누구고 이것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아담의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시는데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착각이죠. 우리 주변의 많은 물건의 대부분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의자, 책상, 예를 들어서 책 한 권, 이런 것들을 저절로 생길 수 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니까 땅속에 책이 묻혀 있더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자가 저절로 생겨져 있더라. 쇠가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도금이 돼가지고 끼워져 있고, 플라스틱이 거기 탁 붙어가지고 의자가 되어져 있더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선풍기가 저절로 만들어져서 돌아가고 있더라. 아니, 그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온 우주 만물을 보면 인간이 만든 의자나 선풍기나 책보다 훨씬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꽃 한 송이, 장미나무 한 그루를 보면 그 장미나무 속에 들어있는 시스템이 선풍기 수준밖에 안 됩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잎을 떨어뜨리고 거름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영양분들을 뿌리로 다 흡수해서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봄이 되면 그 언 땅을 뚫고 올라와서 새싹을 틔우고 새로운 잎을, 똑같은 잎들을 만들고, 그리고 줄기를 자라게 하고 가시가 달리게 하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또 벌나비를 불러들여서 수정을 하고 열매를 맺히고 씨앗을 퍼뜨리고, 또 겨울이 되기 전에 영양분을 다 끌어들여서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이게 선풍기 수준밖에 안 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와 식물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저절로 생겼다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저절로 생겼다고.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어디 가서 핑계할까요? 살았을 때는 핑계가 아니죠.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핑계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핑계하게 되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없게 된다고. 우리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부모님을 못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태어났는데 병원에서 태어나서 바로 따로 분리돼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고아원에서 입양돼서 다른 곳에서 자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도 자기 부모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자기 손가락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속에 간, 심장, 콩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간을 만들 능력이 있습니까? 콩팥을 만들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 뭐하러 콩팥 이식 수술을 받습니까? 자기가 만들면 되죠. 콩팥 2개 있는데 한 10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 망가지면 또 하나 만들고, 망가지면 또 하나 만들고. 근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성경에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 머리카락을 희고 검게 할 수 있냐고. 내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우리 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콩팥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물론 자기 자신의 것도 부모님은 만들 수 없습니다. 자기 것도 못 만들어요. 근데 자식의 콩팥을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도 우리가 만들어서 밟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환경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 그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류에게 약속을 주셨고요. 그 약속을 인류 역사 속에 성취하셨습니다. 그 흔적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문서로 기록해 주셨어요. 여러분, 말로 전달하는 거하고 문서로 전달하는 거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말은 금방 한 말도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럼 증거를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10분 전에 얘기한 건데 나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어 이러면은 이게 그거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말이라는 것은 언제 바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을 한 100사람 세워놓고 저 끝에서 말을 전달해서 이렇게 오면 처음 만 사람의 말이 여 끝에 오면 이상한 말로 변해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한 일들을 방송에서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말이 자꾸 변하는 거죠. 시간 속에서. 그래서 말로 전달하는 것과 문서로 전달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100사람을 세워놓고 저 첫사람이 문서를 그 뒤에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또 뒤에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그러면 그 첫사람과 맨 마지막 사람이 받은 문서가 동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문서로 기록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인류 속에 온 우주 만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 그리고 왜 인간이 죽음이 오게 됐는지, 왜 언어가 혼잡게 됐는지, 인류는 어떻게 번성되어져 내려왔는지,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그런 부분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만이 그 사실을 제대로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아니면 단군 신화, 역사성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나왔는 역사적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그 속에 무슨 언약이 존재합니까? 그 언약을 지킨 흔적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신화들이 가지고 있는 속에서
정말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 인물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 흔적과 그러한 고고학적 자료들이 편만한 그런 종교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만이 유일하게 창조 이전을 얘기하고 창조를 얘기하고 그리고 인간의 시작, 언어의 혼잡, 인류의 번성, 약속들과 그 성취 그런 부분들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고 실제 존재했던 나라, 실제 존재했던 인물들, 그들의 무덤들 그런 고고학적 증거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멸망과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이 왜 망하게 됐나? 왜 인간이 죽게 됐나? 왜 인간에게 고통이 오게 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강교한 뱀.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되고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됐습니다.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인을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결국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게 뱀에게 속은 결과이죠. 그 뱀의 정체를 밝혀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는데 그 용은 옛 뱀. 하늘의 천사들과 전쟁을 벌이고 이 땅에 내어 쫓긴 큰 붉은 용. 그 용이 어떤 존재냐? 그럼 옛 뱀.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그 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무슨 얘기죠?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속이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쫓아가고 있는데 그 영적 배경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는 누구냐? 그럼 옛 뱀으로 활동했던 자고 그리고 마귀 사단이고 그의 졸개들도 내어쫓는데 그들은 귀신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새 신을 섬기는데 그 새 신은 알지 못하던 귀신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존재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큰 문제를 가져오고 인간을 망하게 하고 죽음을 가져오고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게 하는 영적 존재 마귀예요. 그리고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 옛뱀 그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의 권세를 꺾고 그에게서 구원할 자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약속을 주신 거야.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한 번 더 예언을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인류 역사 속에서 처녀를 통해서 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누가 처녀인데 애를 뺐어. 그런 사람이 혹 있겠죠?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처녀입니까? 그는 처녀가 아니에요. 남자를 통해서 잉태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처녀가 아닙니다. 잉태하는 순간 그는 처녀가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징조가 될 만한 그런 일이 세상 속에서 그냥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임신한 여자라 그러면 그런 것이 어떻게 징조가 되겠습니까? 지구상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진정한 처녀가 아니면 징조가 될 수 없는 거죠. 진정한 처녀,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아들을 낳는 이 사건이 실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로 진정한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지 전 인류가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거야. 그래서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녀 몸에서 났다는 것을 대부분이 다 듣고 있는 것이죠. 저 공산주의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동정녀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명절로, 지구상의 명절로 지키고 있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크리스마스를 모른다. 난 크리스마스가 뭔지 못 들어봤어. 그런 사람 거의 없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그 사건을 온 인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의 몸에서 나실 분,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이 되어져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난다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으면 대충 확인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난 자라고. 너희를 다스릴 목자가 나는데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상고의 태초에니라. 상고부터 계신 분,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나시는데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야 되고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충 아웃라인이 나오죠. 그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베들레헴에서 산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베들레헴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 속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손에 꼽을 만한 사람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 누굴까요? 인류 역사를 쭉 통틀어서 나름대로 연구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6월절 어린 양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6월절 날 죽어야 됩니다. 죽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고. 그분이 나무에 달려 죽어야만 사망의 신이 넘어가는 거야. 그게 바로 6월절 절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오게 됐어요. 이 죽음의 문제가 지나가게 하는 날, 그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사망의 신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처녀 몸에서 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분이 죽는 날이 6월절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6월절 날 죽은 분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6월절 날 유대인들 중에 죽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나? 어마어마하게 많을까요? 6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큰 그러한 명절입니다. 우리나라 광복절 같은 날이죠. 이번에도 광복절에 많은 사람들을 풀어줬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명절에는 대체로 사람을 죽이기보다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죄인들도 그날에는 대체로 안 죽입니다. 다들 기뻐하는 날, 그를 꼭 죽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음날 죽여도 되고 그 전날 죽여도 되는데, 명절에 전체 나라가 다 기뻐하고 그날을 기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꼭 그날에 죽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속에서도 6월절 날 꼭 죽인 사람 많지 않습니다. (6월절) 날에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전쟁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화살에 맞아서, 목이 메어서 죽으면 안 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래서 정말 그날의 형벌을 받고 채찍에 맞고, 전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분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군지를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성경에 예언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처녀 몸에서 나신 분이 누군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군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분이 누군지, 6월절 날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분이 누군지,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그리고 창에 찔려서 죽은 그분이 누군지 마음만 먹으면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전 인류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안식일 날 안식하시고 그 다음 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6월절) 날 죽긴 죽었는데 그 다음 날 무덤에 있다가 그 다음 날 살아났다고, 그 다음 날 살아났다고 얘기가 전달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 그랬는데 6월절 날 죽고 그것도 나무에 달려 죽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살아났다고 소문이 전달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인류 역사 속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증인들이 그냥 말로만 우리가 증인이야 봐서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으로 끝낸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증인으로서 자기 생명을 내어놨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는데 생명을 내어놨어요. 그냥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 증인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다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증언을 하는데 생명을 내어놨어요. 그 정도 증언이면 확실한 겁니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증인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칼에 찔려 죽고, 어떤 사람은 창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고, 어떤 사람은 토막이 나서 죽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내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런 처참한 죽음을 죽으면서도 확실하게 이분이 살아나신 분이라고 증거했어요. 이걸 확인을 못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마음이 없어서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 확인할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몰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난 몰랐어요. 여러분, 관심이 없어서 한 거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 반드시 죽어요. 난 죽음 안 믿어. 죽음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그냥 이사 가는 거야. 뭐 나름대로 여러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야. 죽으면 끝이야.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한번 죽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법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여러분을 이 땅에 나게 하신 분이 정한 룰에 따라서 여러분이 뱃속에서 10달이라는 그 기간 동안 양육이 돼서 그 안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나면, 늙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죽는 그 과정을 수천 년 동안 밟아왔고, 그것을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지켜봤어요.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한 증인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죽음이 없다고. 그 룰 속에 있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잘했다, 누구는 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결과대로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그 지옥은 그냥 어느 날 우리가 구치소 갔다가 나오듯이 들어갔다가 재판받고 풀려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매를 몇 대 맞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생 한 100년 하고 지나면 100년 후에는 풀려날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100년 후에 그냥 들어갔다가 다 나올 것 같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에 찔리고, 그리고 나무에 못이 박혀서 6시간 반 동안 매달려서 뼈 마디마디가 다 늘어져서 빠지는 것을, 내 뼈를 내가 셀 수 있나이다. 내 뼈를 내가 셀 수 있는데, 이게 나무에 매달려서 뼈가 빠지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들어갔다 그냥 나올 수 있는 거라면 뭐하러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면서 여러분을 건져내려고 하셨겠어요? 여러분이 들어갈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려라. 온 몸이 성한 채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눈 빼는 게 쉽습니까? 꼬챙이 가지고 눈을 이렇게 눈을 자기가 꼬챙이로 찔러서 눈을 뺀다. 이게 쉬운 얘기냐고요.
그리고 눈이 빠지면 그냥 눈 빼는 것도 어렵지만 눈 하나 빼면은 생활이 편합니까? 평생 한쪽 눈이 없는 불구자로 살아야 돼요. 초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거리를. 너희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 온전한 채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여러분, 손을 찍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도끼를 들고 여러분의 손목을 범죄했다고 범죄는 꼭 늙어 죽기 전에 합니까? 그러면 어렸을 때 손목을 다 잘라야죠. 우리 대부분이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못된 짓도 많이 했었는데 어렸을 때 다 잘라야 돼요. 그러면 어렸을 때 손목을 다 자르면 이쪽 손 잘려지면 이쪽 손으로 범죄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양쪽 다 자르고 살아야죠. 눈도 다 빼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신 거야. 평생 눈이 없이 손발이 없이 고생하는 그 삶보다 지옥에 가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신 거야. 죽으면 되지 뭐. 여러분, 몰라서 하는 얘기죠. 로댕이라는 분이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을 만들었죠. 근데 그 조각상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 조각상은 사실은 지옥의 문이라는 그 조각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옥의 문 위에 딱 앉아서 그 문에서 지옥을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선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옥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나게 하신 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큼 사랑하냐?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지옥에 가는 곳인데요, 멸망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정말 그곳이 우리가 완전히 멸망받는 것만큼이나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세토록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곳에 가지 말라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 약을 먹으면 너는 평생 고통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자녀를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사실은요, 자녀에게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야. 너 이거 먹으면 목구멍이 다 타들어가. 온몸이 다 뒤틀려 버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건 여러분을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고통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러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고통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냐?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여셨어요. 그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중심에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걸 거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것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인 거야.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엄마가 나를 미워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야. 그 좋은 얘기가 나쁜 얘기로 들리는 것이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하시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내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고. 네가 불구자로 천국에 가는 것이 온몸이 성한채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한 거, 지옥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눈을 빼더라도 천국에 가야 된다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는 분, 여러분의 간, 심장, 콩팥을 만드신 그분, 우리를 설계하신 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뇌가 100%인데 그거 3%밖에 사용 못하는 분이야.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구석구석을 다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생명을 내어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난 당신을 위해서 죽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증거를 보여준 사람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온 인류 속에 증거를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의 임금이 국민을 위해서 대신 팔을 잘랐다 그래도 우리는 그 참 훌륭한 임금이라고, 그렇죠? 여러분을 위해서 팔을 자를 수 있는 임금님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자체로 참 대단한 거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팔을 잘라야 국민이 사니까 국민을 위해서 팔을 잘르신 분이 있다. 그러면요 아마 역사책에 나올 겁니다. 근데 국민을 위해서 대신 죽은 분이 있어요. 그래 내가 죽으면 국민이 산다 그러면 대신 죽은 분이 있다. 그럼 그분을 찾아보고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온 임금님이라도 그 자체로도 존귀한데 백성을 위해서 죽은 임금님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 임금님도 중요하지만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데 그 증거가 확실한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려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여러분이 그 길을 가지 않는 것, 그게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거야. 멸망의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입으로 그 길을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영영한 불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건져서 천국에 가게 하려고 하시는 계획 속에 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을 멸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그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그리로 함께 가게 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리로 가면, 그리로 쫓아가며 여러분 마귀와 그 사자들의 고통 속에 여러분도 들어가는 거야. 그것이 지옥이야.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승을 떠났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영혼이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왔다가 저 세상으로 왔던 곳으로 갔다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표현을 한 거야. 영혼의 세계가 있어서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왔다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 조상들은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야.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속 전달해 왔었어요. 그리고 성경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외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영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모든 사람 다 살아납니다. 물속에 빠져 죽은 사람도 바다가 그를 내어줄 것이고, 우주 속에 떨어져 있는 우주 속에서 그들을 내어줍니다.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 그 증거가 그냥 흐리멍텅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로 주어져 있어요.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그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증거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확실한 증거 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영원한 멸망으로 지금도 가고 있어요.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언약대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 감사합니다. 이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을 전달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